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8절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깨달아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려준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베드로 너는 반석이라.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비로소 21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에 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진리를 더 깊이 깨닫기 원하셨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명이 죽는 것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야 될 것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또 다른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주여 결코 그리 마옵소서. 결코 주께 이 일이 미치지 못하게 제가 맡겠습니다 하고선 이 베드로는 진리를 깨달은 것 같았지만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서 26절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2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방금 전만 해도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을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셨지만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여 그를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26절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24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선 먼저는 첫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싫어서나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것을 베드로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이 함께 하시길 원했고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가 지켜드리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에, 고난을 당하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에게서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도망간 후에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베드로는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 모든 것은 내 힘과 의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모든 것이 될 수 있음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말해봤자 그것은 내 의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뜻으로 그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 부인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 힘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내 의지로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바로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오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으로 주님의 사명을 미리 결정해 놓고 그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실 때 분명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세워지고 절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능력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랫동안 자기 나라 민족의 독립과 구원을 바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망했고 포로 생활을 했고 그 이후에도 페르시아나 알렉산더 제국 또 여러 왕조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해서 잠시 독립하는 것 같았지만 또 이제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서 모든 이방 나라를 물리치고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메시아가 영원히 계시면서 자기들을 통치해 줄 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하나님의 나라도 세울 수 없고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은 언제 독립을 하고 언제 다시 영광을 회복하나 하면서 그는 세상적인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실 십자가의 길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대로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가로막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명은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막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가로막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자기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게 되고, 자기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 때문에 교회를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성도,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잘못을 범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복 주시는 분으로만 자기가 생각해서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만들어 놓고, 복 안 주시면 원망 불평하면서 뭐가 이러냐 하면서 대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믿음을 측정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생각과 다를 때에는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오늘날 교회들과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면 해야 됩니다. 요나 같은 경우는 니느웨 성이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아수르는 그때에 이스라엘을 거의 멸망 직전까지 괴롭혔던 나라이고 아주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임산부의 배를 산채로 갈라서 태아를 끄집어내어 태아를 땅에 던져 죽이고 잔인하고 못된 족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요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할 땐 저놈들은 복음 들을 필요도 없고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망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 하실 때 자기 생각에 맞지 않고 마음에 맞지 않아서 거부했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가서 겨우겨우 전했는데도 그 가운데 모든 백성이 짐승들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망하지 않고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놔야지만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 복음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됨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자기를 부인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 내 의지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되겠습니다. 하라 하시면 해야 되겠고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말면서 말씀 앞에 내 생각보다 말씀이 우선이 되어서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예수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자기들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면 자기들도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항변하였다가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어려운 일들, 우리에게 주신 무거운 짐들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지만 이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 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짐은 나를 병들게 합니다. 세상 짐은 나를 죽게 하고 실패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워주신 십자가는 내 영이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있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짐을 지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영의 수고는, 육의 수고는 점점 낡아지고 연약해지지만 영으로 수고하는 것은 점점 새로워집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영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스럽고 어렵고 방해도 있고 핍박과 환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십자가를 지면 그 끝은 반드시 영광이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십자가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승리주의를 따라가고 기복주의나 성공주의를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세상적으로 잘 돼야지만 복을 받은 것처럼 강조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고난이나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는 교회가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면 분명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 감당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믿고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따라가기 위해서는 영의 생명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 25절에서 26절에 자기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게 되고 주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과 목숨을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도가 육신의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면 영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주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면 영의 생명을 얻게 되고 영이 살면 육도 살고 범사도 살고 모든 것이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위해 제 목숨을 내어놓으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목숨을 내어놓고 세상 일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먼저 주님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모든 것을 하지만 제일 먼저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 혹 두 가지가 부딪힐 때에는 먼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방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듯이 희생하고 포기하면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심령이 살아나고 영이 소성하고 영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이 살아야지만 육도 살고 범사도 살아남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것은 그의 영이 살아난 증거로 육도 고침받았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육이 살면 영은 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영이 살면 육도 살아납니다. 범사도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영이 살아야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순서, 프로그램, 활동, 많은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이 살아나야지만 교회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영의 생명을 찾아 주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는 것 같으나 살고, 지는 것 같으나 이기고, 실패하는 것 같으나 성공하게 하시고, 비천해진 것 같으나 영광스럽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하를 다 가져도 목숨을 잃으면 그만입니다. 평생 일해서 좋은 집을 사고 죽으면 뭐합니까? 그 집에서 살 수도 없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생명이 살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영의 생명을 찾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의 것을 찾으면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십니다. 영의 것을 찾으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임을 오늘 우리는 믿고 영의 것을 찾아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서 28절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영광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마지막 때에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영의 것을 찾아갈 때에 고난과 어려움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영광으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마침내는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이 호령하실 때에 모든 성도가 부활 변화됩니다. 천사장의 소리로 사단 마귀가 결박이 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부활한 성도가 다 모여서 주와 함께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마지막 심판 때에는 칭찬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 누릴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부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 죽어서 매장을 해서 썩어 없어지든 화장을 해서 불에 타 없어지든 주님 재림하실 때 영원히 죽지 않을 몸, 영광스럽고 신령하고 복되고 빛나는 몸으로 죄와는 상관없고 마귀가 가까이 올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27절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주를 시인하면 주께서도 시인하시고 주를 부인하면 주께서도 부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는 참으면 왕노릇하게 하시지만 참지 못하고 부인하면 주께서도 부인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우리에게 줄 상이 주님께 있고 이제 주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한 만큼, 십자가를 지고 간 만큼, 우리 영이 자란 만큼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갚아 주십니다. 이 땅에서 갚아 주실 때도 있지만 이 땅에서 받지 못하고 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부활이 영광스러워지고 신령해집니다. 하늘의 상급이 쌓입니다. 내세를 준비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하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칭찬과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주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바로 다음에 변화산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변화산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영광으로 임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이후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임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을 보여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변화산과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여 주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불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심령이 천국이 되고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서 뜨거워지고 살아나고 변화되고 깨어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영의 생명을 찾아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변화산과 같은 영광을 보여주시고 심령들 가운데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깨어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영의 생명을 찾아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달아 영의 것을 찾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